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초등교사가 나왔었죠.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뭐 하겠어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기초적인 신앙의 어떤 지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아들이 될 때까지, 아들로 인정받는 자리에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종과 다름이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를 찾아줬지만 성경은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아들의 자리가,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가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바로 사탄을 이기고 뭐 이거 못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 성장을 해서 그 권세가 마치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들의 권세가 와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종과 같은 자리라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고 괜히 쫓기는 것 같고 꼭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 시간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 주인이나 모든 것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왕정시대에서도 왕이 후계자가 어린 상태에서 죽게 되면 섭정을 하는 것처럼, 응? 자리만 앉아있지 그 옆에 있는 뭐 왕후 아니면 할머니 그런 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는 사용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써먹어. 종과 다름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이제 내가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정한 때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걸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후견인을 둬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관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자라가지고 나이는 정확히 18살 정도 딱 되면 아들 자격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게 다 넘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신앙이 들어가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청지기 같은 존재는 원래 이제 집에서 일을 다 맡아 하는데 종은 아니고 종을 다스리는 사람. 종을 총괄하고 주인이 맡긴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가져 있는데 아들은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딱 그 자리, 딱 중간에 있는 자리. 그렇게 해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죠. 그래도 자기가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청지기 아래 있어요.
그럼 이 청지가 와가지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뭐 하라 그랬어?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아들은 꼭 좋은 것 같아. 할 수가 없어. 다른 권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 같이 된다고 말이죠. 그런 것 같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고, 있는 것 같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이치란 말이 이치와 똑같은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됐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의 고대에 있어서는 우주를 보면서 점을 치거나 그런 거 있죠. 인생이 뭐 어쩌저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고 있는 것처럼 숙명론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숙명론을 따라가야 돼요.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돼 있어. 그럼 다 알긴 아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천천히 가는 거잖아. 젊었을 때 잘 모르지만 나이가 조금만 먹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그럼 뭐.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잘 살고 재밌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인생관이 정해지잖아요. 세속화된 인생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문인데 우리는 초등학문을 아래에서 종로로 했나니 그게 초등학문을 여기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4절에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율법이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완전히 세워지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아들이 되는 거고요. 율법이 지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종인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행해야만 되는 그런 종.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죄야. 죄. 율법 어겼으니까 죄인 거예요. 법을 줬는데 법을 안 지켜서 죄지. 이 사람도 범칙금 있잖아. 견범죄. 그게 죄잖아. 죄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 큰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다 법이잖아요. 저쪽 하면 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은 전부 종인 거죠. 여러분을 예수님이 율법 아래 두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회복된 자리로 옮기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란 말 쓰지 않아요. 남자 여자는 이미 사람에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하나님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만 빌려서 잉태하게 해서 마리아를 태를 사용해서 잉태를 하게 해서 태어나게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만 필요한 거죠. 남자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미 정했던 방식으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면 뱀과 엄청난 사투가 벌어지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그랬던데,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속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뒤에 와서 묻는 거잖아요. 발꿈치는. 사람의 발꿈치가 사람에서 제일 아래에 있고 제일 안 보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속이는 곳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손을 분다든가 머리를 분다, 뭐 그렇게 안 한 데 있고
발뒤꿈치로 온다는 거예요. 딱 거기 숨겨서 마치 그렇게 해서 속이면은 이길 것처럼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뱀이 도전한 것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줄 알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상하게 한다는 것이 산산조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폭력적인 거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움직여. 사람으로 말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 진다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진다면 누가 이겨 그러면? 이길 자가 없잖아. 사탄이 왕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성경의 구조에 없는 이야기고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을 도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산산조각 냈다? 그럼 사탄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 거야. 아들이 지면 끝나는 거지. 아들이 지면.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도 아들이 지면 죽는 거야. 네가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봐. 빵도 만들어 먹어봐. 그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탈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유혹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된 사람이 아직 별로 없잖아. 거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다 영접은 아들이 된다고 그랬지만 진짜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좀 은혜를 받고 구원이 뭔가는 알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는 못 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나라 말은 상하게 한다는 거지. 거기서 산산조각 낸다는 뜻이야. 쳐 부순다고 쓰면 돼요. 이 말 뜻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치열한 싸움 정도가 아니고 격전. 그냥 너 아니면 너 죽이면 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 싸움이 그런 싸움이야. 예수님은 그런 싸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죠. 적당히 싸우는 것은 없는 거야. 그때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싸우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펼쳤던 말씀들이 뭐예요?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죠? 뜨거운 건 뭐고 찬 건 뭐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건 차은 것은 물은 도래.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야. 그거 아니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뜨거운 것은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차가운 것은 공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싸우느냐 안 내가 분명히 증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어떤가를 보세요. 진짜 싸우고 있냐 안 싸우는지. 죄와 싸우는지. 예수님처럼. 그런 미지근한 게 뭐냐.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것 같고 응?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도 가진 것 같고 근데 열심히 싸우질 않아. 사랑의 공의를 안 가지네. 그럼 공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잘라내는 일을 해야 돼요. 구분해서.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그것을 악은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악은 싫어하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죄인은 미워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니까 죄는 짓는 사람이 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죄인도 싫어하셔. 그렇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싫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이 막 방송에 다 나오잖아.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참 나쁜 놈이야. 막 수막질 하잖아요. 나이 같으면 먹잖아요. 저런 나쁜 놈도 있네. 조금 더 먹으면 그냥 지나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죄 짓는 것, 악한 것, 나쁜 것을 갈라지지 않으면, 이게 딱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걸 적당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조금 해요. 말씀 전하면. 나쁜 것에도 반응을 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딱 나와가지고 공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악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냉철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런 공의가 있다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근데 대충 보면, 대부분 보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분별을 해주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꽉 막혔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인정으로 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빗나갔어도 좀 필요해가지고 그냥 너무 넘겨주는 거 좋아하잖아. 한국적인 신앙관으로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지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반응하고 공의에 대해서 조금 반응해. 탁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공의면 공의, 사랑이면 사랑.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냐면 나는 그 사람의 삶을 뜨겁든지 차갑든지 안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미지근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섞여 있어. 찬물 섞여 있고 뜨거운 물 섞여 있어 가지고 그냥 좀 그런 거 그저 그렇게 그러네. 이게 구분이 딱 안 되는 거야, 이게. 요 부분이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걸로 딱 해서 정리를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누가 공격을 해?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가 말씀하고 대항하는 거잖아.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 그 물리친다는 단어 자체가 물리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대항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보지도 않아. 되기도 싫어 그냥. 우리들은 교만한 거 봐도 그냥 교만한가 보네 정도 느껴져. 싫어 그게. 그 자리에 쓰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안 서. 서야 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줘. 조금 옆에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적당히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그걸 원해. 성경은 가지를 않아야 돼.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팅이 없는 거지. 결투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싸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려면 사랑을 의지하시고, 공의에 속하려면 차갑게 완전하게, 이건 악한 거야, 이건 가면 안 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만 안 돼. 성경에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모양은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을 만들려면 이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쪽으로. 그래서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딱 처단이 돼버린 거예요. 선만 나와야 돼. 선. 하나님 말씀만 나와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화이팅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결투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심령이 아니면 열심히 안 생겨.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려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나도 구분해 살아야 돼. 세상사처럼 살면 안 돼. 의식이 똑같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야.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서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은 사람이 졌잖아요. 지금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그러면 승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이겨도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기면 이건 게임이 아닌 거야. 그건 영적 게임이 아닌 거야. 공정하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룰을 적용하셨어요. 그럼 아들을 안 버려도 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아들을 보내서 꼭 죽여가지고 우리 속죄를 해주고 왜 그렇게 구원을 시켜야만 되는 거야? 그런 룰이 없다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냐는 말이야. 그렇게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거 어기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없지. 한 사람도. 왜 지옥을 만들어놔? 그러면 다 천국만 들어가게 하지. 그런 머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쓴 것은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왜 죽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구원시켜요. 부활까지 시켜가지고 죽어서. 바늘콩보다 더 좁은 길인데 그게.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의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더니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럼 율법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오기 전에 죄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하고 준 게 율법이야. 이미 죄를 지었는데 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럼 꼭꼭 묻게 하잖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 싹 빼버리고 죄 안 짓는 삶만 살아야 돼. 그것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러면 그대로만 지켜야 돼요. 꽁꽁 묶여있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가 법에 어긋나면 다 죄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나는 죄를 안 지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일이 딱 오면 이 일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거지. 하나하나가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번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야. 100번 할 때 99번은 잘 살았는데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안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어. 한 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성경에는 거기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유대인만 율법 아래에 있나요? 로마서 공부하면 안 그렇죠? 모든 사람은 성경은 율법 아래 가두었나니. 모든 사람 율법 아래 들어가 있어요. 왜? 내가 율법 없이도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행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 그래서 율법 없이 죄가 되고 율법인 사람 율법으로 죄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율법으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걸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량해내기 위해서 독생자가 그 아래 들어오신 거예요. 조그마한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짓거나 똑같은 죄입니다. 흠과 틱과 주름 같은 것이 없이 하려면 예수님의 회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깨끗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 땅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죄를 사함받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돈을 다 지불해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지어서 꽁꽁 묶여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이미 꽁꽁 묶여있는 그 죄를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잖아. 노예잖아. 죄. 종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값을 주셔서 이 값을 치른 거야. 생명값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풀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속량하신 이유가 뭘까? 아들의 명분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 창세기부터 나오는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거죠. 그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의 자리를. 그것을 찾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야 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야 되고 율법에 있는 속한 자들을 속량하셔야만이 아들의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래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자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속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셔서 그들이 묶여있는 모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던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던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 속량을 받은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 찾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잘 부르잖아요. 저는 아빠를 못 부르니까. 아빠로 부르면 엄청 친근하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가가지고 야 이놈아 깜짝 놀랐잖아. 한 번도 안 부르는 이름 부른 거야. 매일 아빠라 부르는 거 한 번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매일 아버지라 불러서 아빠라고 부르는 말은 잃어버렸어요. 아예 없어요. 그 자체가. 아빠를 부르는 것은 못해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지. 이미 돌아가시겠지만. 친근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워. 네,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친근감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운 마음이 없다? 아, 그럼 아들의 마음이 아니네. 그럼 아들이 아닌 거지. 그럼 아버지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들의 마음이 생기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마음이 생기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쓰는 말이 아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어에는 APP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하고 B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아빠가 한국어로 아빠와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언어가 똑같은지 몰라. 가장 친근하신, 정말 사랑으로 가까워져 있는 상태. 그런 아빠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 통해서 아들의 자기를 찾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들의 마음이죠. 근데 아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하나님의 아빠라고 불러도 내 마음에서 기쁘죠. 감동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때 감동이 되면 여러분 아빠 부를 자격이 있는 거야. 아빠라고 부르는데 별로 관계가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아직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잖아요. 아빠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 자식이 부르니까. 하나님은 이미 열려져 있고 문제는 우리거든요. 아들이 자기를 찾아서 성령으로 부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너무 좋은 거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너무 좋은 거죠. 큰 소리로만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아빠, 아버지가 되면 최고의 호칭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의 자기를 산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됐고, 그리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가 상속자라 그러면 꼭 이 땅에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어야 돼. 내가 상속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천국은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나도 주인 되고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것,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 와가지고 주연이가 딱 했어. 여기 우리 집이야. 그래도 아빠가 야, 네 집이냐 내 집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 어? 우리 집 와도 친구한테 야 우리 집이야. 그리고 자기 집이라는 뜻이잖아. 맞아. 왜? 내 자식이니까. 천국이 그래.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의 왕국이지. 뭐 우리 것이야 천국이? 하나님 왕국이 우리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잖아. 그런데 그들의 것이래. 소유가 되잖아요. 받은 거죠. 소유권 받은 거죠. 그게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 아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이을 자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의 명분 찾았으니까. 여전히 종의 자리에 서 있거나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여자에게 나오셔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사탄과 전쟁도 끝났고요. 율법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아멘. 이걸 믿고 들어가면 주님이 이루신 걸 여러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소유할 수가 되는 거죠. 이미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지. 아멘. 이 땅에서 이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이을 자야. 그건 어떻게 알아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알지. 바울이 이미 다 왔기 때문에, 다 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이해가 다 된 거죠. 완전하게 온 거죠. 이해력이 열어졌고, 사실로 확인됐고, 성령이 말씀하신 완전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왔다면 우리도 위해서 주신 거야. 바울 사도 혼자만 해서 갈라디아 교회만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가질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 자, 어렸을 때는 주인 아니고 종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끝까지 가니까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죠. 상속받을 자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유업을 이을 자나 모든 상속을 받을 자이지만 모든 것의 죄인이 있잖아. 그런데도 종의 자리에 있었잖아. 이 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을 그 다음에 그 아들 자격을 차려주기 위해서 이제 율법 아래 그 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율법 아래 다 있는 것을 속량해 주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찾게 해주시고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이야 그거. 내가 아들이야. 선포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러 들어가셔야 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성장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돼. 십자가의 길. 뭔 말이냐면 이거 없이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세요. 자기 죄만 위해서 하지 말고 눈물 뿌리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의 자리가 찾아져 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면 성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자는 그렇게 성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갇힌 사람이 없어요. 성장에 가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워져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섞어놓은 분명하게 따뜻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싫어하면 미지근한 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내쳐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미지근해요.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돼갈 수도 없고 안 돼갈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뜨겁게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막 불타있는 사람도 있거나 냉정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깨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거 매를 때릴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바울이 부르잖아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찾아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 받은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상속을 받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 여기는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자다만 써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상속은 뭐겠어요? 그 나라죠. 그 영광이지요. 그 나라이고 그 영광. 자, 저와 여러분에서 주신 거예요. 이걸 받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